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의 하루 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복된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하루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홈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저 애굽의 노아몬이 어떻게 망했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것을 버텨낼 나라는 없다. 너희들도 이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 먹고 비틀거리듯이 하나님이 진노의 그 잔이 너희들에게 내려져서 너희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장 12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산성은 너희가 아무리 견고하게 잘 지어놓고 아무리 너희들이 뭐 이렇게 화려하게 너희들이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 제가 처음에도 딱 가로를 표시했고 잘 익었다는 표시에도 가로로 주목하자고 그래서 마치 지금 니느웨 성은 잘 익은 열매 같은 거예요. 잘 익었다는 거죠. 그 안에 금도 가득하고 보석도 가득하고 사람들이 탐낼 만한 먹고 싶은 그런 도시가 니느웨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는 사람들이 첫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보자마자 빨리 따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만큼
니느웨 성은 좋은 것들이 가득하더란 거예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니까 그들이 멸망 직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들 나라에 금도, 은도, 보석도 가득 채워놔서 그죠. 마치 잘 익은 열매처럼 모두가 탐스러워하고 먹고 싶은 나무가 너희들 니느웨 성이고,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따서 먹을 거라는 거예요. 탈취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 빨리 먹고 싶은 게 사람들이 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28장에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처음 익었으니까 기다렸던 열매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니느웨 성을 볼 때는 빨리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금도 탈취하고 은도 탈취하고 보석도 탈취하고 심지어 여자들이 있으면 여자들까지도 뺏어서 나쁜 짓을 할 그런 어떤 상상으로 잔뜩 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니느웨 성을 침략하게끔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 성은 잘 익은 열매처럼, 그것도 처음 익은 열매처럼 흔들기만 하면, 너무나 잘 익어서 흔들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바로 그 표현이에요.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부여와 풍성과 그 모든 것들이 누리던 것을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삼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듯이 너희들 성은 그렇게 탈취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 강대국이고 세계 강대국의 그 수도니까 니느웨 성은 얼마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적들이 탐낼 만한 도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적들이 빨리 와서 차지하고 싶고 뺏고 싶은 도시가 니느웨 성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장정들은 이제 망할 나라가 되면은 용사들도 그들이 사기가 다운돼 있는 상태죠. 그죠? 자기들이 이제 포위된 것도 알고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전의를 상실하니까 마치 장정들도 여인처럼 힘이 없어서 쭉 전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고, 내 땅의 성문들은 원수들 앞에 쫙 열려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상태가 되어서 빗장들은 불에 타는, 실제로 니느웨 성은 불에 타서 완전히 적들이 와서 완전히 태웠다는 그런 어떤 전해지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운데 그 백성들 남자들은 다 여인처럼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고, 네 땅의 성문들도 경관성이 아니라 원수들이 들어올 때, 적군들이 들어올 때, 바벨론 군대가 들어올 때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게 넓게 열려있는 상태. 그래서 빗장들은 그들이 와서 다 불태워서 온 성을 불태울 그런 상태가 지금 바벨론 군대가 니느웨 성을 공격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제 여인 같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해석을 하면은 이제 전쟁 때에 막 전쟁이 함락될 정도로 많은 군사력이 소진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이제 여자들만 남은 그런 성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들이 불타 없어지는 니느웨 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너희들이 흙을 밟아서 백돌 가마를 수리하는, 이거는 앞에 2장 1절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파괴하는 자, 즉 바벨론 군대가 너를 치러 올라오니까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한번 할 테면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소용없을 것이다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14절 3장 14절 말씀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너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사람들을 소집하고 다시 성벽을 구축하지만 지금 이 심판계획이 누구에게 나왔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심판계획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막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너희들이 물을 길어서 에워쌀 것을 대비하고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진흙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흙을 밟아 백돌가마를 수리해서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이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니까 어떤 나라도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다. 너희들이 어떤 수고와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2장 1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15절. 적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면 거기서 불을 너를 삼키게 될, 아까 불태워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이 너를 삼키게 될 것이며 칼이 와서 너희들 사람들을 죽이는데 마치 너치가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15절의 끝에도 네가 너치처럼 메뚜기처럼 스스로 많게도 하고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너희들 군사를 또 모집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적들이 칼이 마치 너치가 먹는 것처럼 하나씩 너희들을 베고 말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도시는 불타 없을 것이다. 15절 하반절에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하고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너희들이 에울 쌓일 것을 준비하고 벽들을 꽂고 뭐 나머지 성벽을 쌓고 해도 그것도 소용없을 것이다. 왜?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자가 그 독한 술을 먹고 비틀거리듯이 너희들 성은 너희들 나라는 그렇게 비틀거리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16절. 니느웨에서는 굉장히 부자 도시라고 했잖아요. 강대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상인들, 중개무역상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던 그런 번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A라는 나라에서 가져와서 아수르에서 B라는 나라로 공급해주고 자기들은 중간에 또 이익을 취하는 그런 중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하늘의 별보다 많던 상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마치 메뚜기가 날아가듯이 너치가 날아가듯이 다 도망가고 없는 너희들 눈을 뜨고 한번 찾아봐라. 상인들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도 그들이 너희들 주변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다 그들이 피할 길 피하고 도망갈 길 도망가고 그렇게 한 것을 마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처럼 심판해요. 물론 한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 나라에 목숨 바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주 이래 개인적 이의지에 빠진 사람들은 여차하면 도망갈 훈련해가지고 다 도망가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이 상인들이 미리 낌새를 채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상인처럼 하늘 별처럼 많았지만 그들도 메뚜기가 도망가듯이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네 방백들도 마치 메뚜기처럼 날아갈 것이고 너희 장수들도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이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다 도망갈 사람들은 다 도망가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젊은이들은 죽어나가지만 방백들, 지도자들, 장수들은 마치 메뚜기 떼가 숨어 있다가 도망가듯이 아침 되면 해가 뜨면 메뚜기가 도망가듯이 날아가듯이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록 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너희들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진짜 그 나라를 지키려면 저 방백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장수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상인들도 무기를 들고 같이 지키고 그래야 그 나라가 살아남는 나라잖아요. 우리 계속 나오는 모습이 망할 나라는 망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애국심도 없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여차하면 다 도망가고 마는 것.
그래서 상인들도 도망가고 지도자들도 도망가고 장수도들 도망가고,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히 황폐한 도시, 불타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아스루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들도 누우시며 네 백성들도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아서 다시 우리가 한번 힘써서 우리나라를 지켜자,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지켜보자, 그렇게 모을 사람이 없대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다 지도자들, 귀족들,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것, 그게 망하는 나라, 쇠하는 나라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요즘 여러분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탤런트 출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딱 버티고,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서방 국가는 빨리 당신 애국으로 도망가라. 러시아의 푸틴이 당신 나라를 공격하니까 당신 나라가 아마 함락될 것 같다.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전달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 탤런트 출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하죠? 나는 절대 조국 우크라이나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양복도 입지 않습니다. 군복 비슷한 티셔츠를 입고 벙커에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 할머니들도 총을 잡고, 지도자가 그런 모범을 보이니까 젊은 아가씨들도 총을 잡고 모두가 전쟁터에서 저들에게 좀 외롭게 싸우고, 이번 또 전쟁에서 보니까 러시아 본토까지 아주 전략적으로 잘 그들이 공격해서 땅을 이렇게 뺏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죠?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 때의 모습이나 오늘날 저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나 우리가 잘 보여져요. 그죠? 여기는 보십시오. 다 도망가고 없어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보고도 서방의 대통령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당신도 빨리 망명해라, 그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자기는 절대로 나는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지하벙커에서 그 나라의 전쟁을 지휘하니까 그래도 지금 저런 어떤 일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아스루 왕이여, 네 목자는 다 잠들어 있고 네 귀족은 뉘우시며 네 백성들은 산대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너희들 나라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19절. 그래서 우리 이제 19절에 주목해야 돼요. 너희들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고 네 부상은 너무나 중한 부상이라. 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상처가 일어나게 했고, 이 부상이 일어나게 했고, 이 중한 질병에 걸리게 했으니 고칠 수 있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 그 역사가 100년 전에 이미 나홈 선지자 이전에 요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요나 선지자가 전했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 실병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 상처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그들이 살게끔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러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꾀를 꾸미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 백성들 보고도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지도자 백성들이 등장하니까 너희들 상처는 이제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너희들 질병은 너무나 중해서 죽어가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긴 어떤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고 좋아할 것이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일 때는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들이 괴롭힐 나라 마음대로 괴롭히고 탈취할 것 탈취하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의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던 나라들은
이 아수르 나라가 망해갈 때 손뼉치겠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왜?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그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치 않고 교만하게 지나치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에게 너희들이 한 일을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들 나라에서 악행과 포악과 탈취를 하게 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는 것을 너희가 심판받으면서 이제 그때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손뼉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이 너희들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성경에 대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심었고 그 주변 나라에 대한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많이 한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주변 나라들이 보고 손뼉치게 하신 하나님. 그 상처가 왜 중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치신데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치시죠. 그러나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는 길로 가니까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 중한 질병에 걸린 나라로 멸망하고 말더라.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강력하던 아수르도 니느웨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그들은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 특히 대한민국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깨닫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와 또 정치권에도 많이 진입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복받는 그 나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열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자세히 주목하여 살피는 내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오늘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